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제 8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그런 과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여튼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말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패턴의 방식이 이제 전혀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의 패턴을 밟고 있는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구원 얻을 만한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정말 나를 내 스스로의 왕 되었던 옛자인 나를 떠나보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용어의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작은 회개를 꾸준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태껏 제가 말하는 회개라는 용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정도의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도 회개했죠. 뉘우쳤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 회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룩은 이례적이고 거룩은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제가 말하는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육체적 행실이 그렇게 바르지 않은데도 이제는 패턴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옛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룩은 이례적이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점진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말이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는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고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뤄보면서 회개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의 태도가 다르고 말의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쭉 남아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다. 이러는지 아닌지 회개한 사람은 날마다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제 일들이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난해도 괜찮았고 어제도 괜찮았고 지난달도 괜찮은 나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날마다 아침의 일이 후회되고 점심때 일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처럼 닮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뉘우치게 되면 어떤 열망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영역들을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만 내 삶의 궤도를 약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옳은 길에서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육신의 정욕만을 탐합니다. 탐욕과 욕정과 식욕에 정신이 빠져 있고 그것에 온통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버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라면 먹지 않고 못 살아. 영화 없이 못 살아. 나는 돈을 모아야 해. 나는 대학을 가야 해. 나는 운동을 해야 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차차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의지력은 날로 무기력해져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경건한 성도의 삶에 쌀쌀맞는 태도를 보이죠. 답답하다는 등, 앞뒤가 꼭 막혔다는 등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통 몰라서 친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 그것이 자기랑 상관이 없는 듯 죄의 늪에서 끊임없이 헤엄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원수 마귀의 최대 가업은 인간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문제로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어.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득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회개인이 거룩한 삶이 떠들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스스로가 말입니다. 일단 육신의 즐거움을 꾀하면서 나중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죠.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자주 말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까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사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야합을 한 것이죠.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도 너무 늦어 더 이상 응답하게 될 수 없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땅, 건물, 그 무엇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가 초래한 비참한 고통 속에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서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려고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의 고집과 자기 의지가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면서 비옥한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죠. 땅을 파기도 하고 돌을 제하기도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그런데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는 맺히지 않고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성을 부여하셨고 우리의 감정과 지적인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드디어 나를 믿으라고, 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죠. 모든 피조물을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자신이 인간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유일한 조건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수백 수천 번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하찮은 질문에도 일일이 대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짬을 날 때까지 계속 참으셨죠. 난 지금은 바빠요. 지금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럴 때도 계속 참으셨죠. 만약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셨더라면 그때 당시에 그대로 우리의 숨을 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로 참고 계시는 것이죠. 가끔은 고통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상기시키고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죠. 인생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죄인아 회개하라. 너는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길 잃은 자입니다. 인생의 짧음, 불확실함, 내세의 기쁨,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귀에 못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시끄러운 망치 소리가 귀에 울려도 그리고 차 소리가 아무리 옆에 지나가도 잠을 청하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닫고 또 듣는데 신물이 나고 아무리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날개 아래 모으려 했을 때 완강히 거부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됨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을 우리에게로 모셔드릴 때는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축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왕들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왕의 전쟁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될 것인가? 내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존귀한 칭호를 써가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 즐거움을 취하고 나의 교만을 만족시키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이런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의를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극한 대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음란한 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말입니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통탄스러우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해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이토록 멸시하느냐? 네 원수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사탄이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죠.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너하고 같이 붙어있는 내 육신의 자아냐? 내가 그토록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삶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거룩한 삶을 피하고 죄의 삶을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성이 없는 미물들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쉽고도 명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게, 짐승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명하십니다. 하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야 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고 모든 의지를 그렇게 동원하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라다 시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일 텐데도 말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않으려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밭과 소, 장가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핑계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왜 나를 내 주인 삼아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